자,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인데 저는 올해는 더 특별히 캐럴도 잘 못 들었던 것 같고, 또 구세군 요즘에 합니까? 구세군 종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바삐 흘러가고 지금 이제 끝자락에 왔어요. 12월 달. 근데 여전히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백화점이나 또 카페 같은 데 보면 화려한 트리로 장식하고, 요즘엔 또 그 뭐예요, 3D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막 현란하게 광고, 5개 광고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만 되면 서로 이제 들뜬 마음을 갖죠.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득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화려한, 예전에 소방차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외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넌 왜 모르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풍만함 속에서, 풍부함 속에서 너무나 소외된 느낌, 너무나 뒤처져 있는 느낌, 너무나 구석에 있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생일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생일잔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왠지 주인공인 예수님은 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 구석에 계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이라면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아,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등을 또 이렇게 달잖아요. 그 연등이 생각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은 별로 생각 안 나고, 이 마국간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그 문구가 마음속에 박혀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산타크로스가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고, 또 TV를 보면 옛날에 나홀로 집에 같은 거 생각나고, 루돌프 사슴코, 캐럴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이게 울긋불긋한 그런 장식들. 그런데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해요. 기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착점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예언이 이어집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의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지도 않으셨고, 계시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대언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분주하게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종살이 하다가, 또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종살이 하다가, 이런 철권 통치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어떤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화를, 칼과 창으로 억누른 그런 평화를 위협적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고백처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 기다리나이다. 시편 140편 6절에 있는 고백처럼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던 그 시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때가. 그런 진통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어둠이 가장 짙어졌을 때 세상을 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던 날인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나? 여러분, 왕에게 찾아갔습니까? 헤롯 궁전에 찾아갔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했어요. 목자는 당시에 목동이죠, 목동.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목동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짐승들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보면, 율법에 보면요, 희한하게 목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부정한 자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자. 법정에 이 사람은 너무나 천박하고, 우리나라 그 쌍놈이라고 하잖아. 쌍놈. 종들 중에 가장 쌍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이 뭐겠습니까? 백정이라고, 백정 하면은 정말로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목자는요,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그 정도로 천대시받던 인물이 목자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잠들었지만 그 추운 밤 목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들판에 깨어서 혹여 늑대가 내 양떼를 물고 도망가지 않을까? 양떼가 길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돌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자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 춥고 외롭지만 그 깨어있는 그 들판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까? 어둠이 짙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세상이 악해졌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졌어. 여러분, 이런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에 딱 안성맞춤인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마치 400년 동안 암흑기와도 같았던 그 시대. 힘드시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내게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앞길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기도의 불을 켜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렇게 하실 거죠? 두 번째로, 성탄절을 기억할 때 우리 한 가지 표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표적이 바로 뭐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의 핵심은 11절에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 구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는 그런 큰 기적도 아니고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도 아니고요. 마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수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나타나는 그런 장면도 아니에요. 여기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유라고 말해요. 구유. 파레트라는 이 단어인데 짐승 밥통입니다. 여물통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화려한 침대도 아니고
아이들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요람도 아니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짐승 밥그릇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피를 쏟아낼 수가 있겠는가? 죄인들의 상징인 정말로 처참한 죄인들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그 거대한 십자가를 메고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게 무슨 메시아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있는 그런 화려한 대리석 궁전,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정말로 낮고 천한 그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다는 거, 이게 무슨 메시아 탄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부유였겠습니까? 왜 하필 주님은 거기서 나셨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부족함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내 능력의 근원이 약한 데서 나온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더 오히려 기뻐한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 그 약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금보좌에 앉아 계셨다면 감히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감히 목자 따위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1914년도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부모 잘 만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그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할 때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 사건도 아니야. 그냥 1등석에 탑석했는데 그 조 전 부사장에게 승무원이 와서 견과류 서비스를 한 거예요. 견과류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릇 같은 데다, 이쁜 그릇 같은 데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줘야지 그게 매뉴얼에 맞나 봐요. 근데 봉지채 줬다는 거예요. 봉지채 건네줬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비행기에서 너는 비행기 운전할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가던 비행기를 다시 되돌린 리턴 사건이 있었죠.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갑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용어로 이렇게 대두됐던 그 때였죠. 그렇게 전 국민을 아주 분노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조연아 여동생이 있었어요. 조현민 전 전무라고 하는데 이 조현민은 더 심해요. 더 심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광고 대행사 직원이 조현민과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니까 굉장히 긴장했겠죠. 긴장하면서 명함을 건넵니다. 아, 저는 어디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명함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사원 나부랭이가 무슨 명함을 나한테 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명함을 집어던지고 인격모독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밝혀지면서 전 국민이 또 분노했죠.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돈 많고 재벌들, 가진 자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를 천시하고 없는 자를 더 없이 여깁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메시아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을 주고 오신 게 아니죠. 세상 사람도 이런데 그런 권력을 주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천하디천한 말구유 구에 오심으로 세상 가운데 선언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조차도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히려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 눈높이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낮은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아픈 자, 온갖 세상에 억눌린 그런 자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전을 얻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회복되고 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고 영혼이 썩어가고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의 구유를 비워놓고 주님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구유를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울 때 그 빈 구유 같은 심령 위에서 성탄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끝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했습니다. 이 찬송이 끝나고 천사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서로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어요. 그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16절 말씀에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17절 말씀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할 것을 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주님을 목격하는 그 목자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고 그 밤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설 수도 없고 비천한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통 성탄절 되면은 그냥 우리만의 축제, 우리끼리 축제, 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선물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은요, 나눔이고 전파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춥고 어두운 그 밤이었지만 거기서 깨어있는 기다림이 있었고 낮은 곳에 임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밤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1944년도 성탄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벨기에와 독일의 접경지대에 아르텐이라는 숲이 있다고 해요. 그 아르텐이라는 숲이 있는데 이 숲 속에 외딴 오두막에 살던 두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베스고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밤새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친 것도 공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포탄 소리가 그냥 꽝꽝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게 밤새워 들려왔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린 거, 밖에서 외딴 오두막에. 문을 열었더니 길을 잃고 헤매던 3명의 미군 병사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 명은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 눈가가 찢어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그냥 다가가서 따뜻한 곳으로 하고 이렇게 먹을 거라도 주려고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는 거예요. 적군이죠. 작은 오두막에 미군 병사와 독일 병사가 서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발견한 순간에 좁은 오두막 안에는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총구를 겨두면서 그러면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피바다가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오두막 여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요,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날인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내 손님이니까 오늘 밤은 총을 다 내려놓고 따뜻하게 쉬고 따뜻한 밥을 먹고 가세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둘씩 총을 문 밖에 눈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군과 독일군이 마주 앉게 됐어요. 이제 음식 냄새가 나고 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때 독일군 중에 한 명이 의학을 공부했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눈이 찢어진 그 미국 병사를 정성껏 지혈을 해줬어요. 기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미군들은 그에 감사하니까 자기 가방 속에 숨겨놨던 귀한 커피하고 빵을 꺼내서 독일군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그렇게 서로 긴장감은 사라지고 또 웃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누군가 나지막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막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미군 병사하고 독일 병사하고. 영어로 고요한 밤이 뭡니까? 사일렌 나잇이죠. 독일어는 뭡니까? 사일렌 나하츠. 나하츠가 그래요. 발음은 비슷한데 틀려. 그러니까 가사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서로 뒤섞여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렇게 오두막에 그런 어떤 정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아들, 하나의 형제가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독일군은 길을 몰랐던 그 미군에게 미국 부대가 있는 방향을 그려줬어요. 펜으로 그려줘서 그쪽으로 가보라고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끌어안으면서 포옹하면서 작별 인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병사는 미국 병사 부대로, 독일 병사는 자기 위치로 가게 되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인데 이게 잊혀질 이야기로 끝나버리는가 했었는데 당시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12살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프리츠 빈켄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1973년도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게 내용이 워낙 극적이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사일런트 나잇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1996년도에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Unsolved Mystery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단지 그 사건만 소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당시 오두막을 찾고 미군 병사를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찾아본 중에서 미국 병사 중에 한 명인 렐프 프랑크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 된 오두막 소년 프리츠 빈컨이라는 그 아이를 또 이제 다시 또 불러내고 해서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그 미군 병사와 그 어릴 때 그 소년이 서로 실제로 재회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재회를 해서 서로 그때 이제 미군 병사가 프린츠 뱅컨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런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오신 주님. 우린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딱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깨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목자들처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구유를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덕규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가사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곳조차 없는 그런 각박함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축제가 되게 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우리 내년에는 정말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2026년 딱 1년 이후에 성탄절 시즌은 정말로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더 활기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